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36절 말씀 같이 합니다. 이 말씀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또 있도소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는 요나의 표적 위에는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대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심판대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내 몸에 등불은 불이니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부터 13장 9절까지 주님이 주시는 경고의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점점 더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고 계시고 그렇다면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어떤 그 정의 데피니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하나가 육신의 부모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과 또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있었는데 그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나올 화 있을진저에 관한 저주의 말씀을 하시기에 앞선 그 머릿말, 그 내용을 왜 그들이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에 관한 내용을 오늘 미리 앞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설교 제목은 눈에 보이는 것이 기준이면 나 자신이 불쌍하게 보일 수 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기준이면 나 자신이 불쌍하게 보일 수 있다. 이런 제목입니다. If what is visual becomes the standard, I might see myself as pitiable. 우리가 어찌됐든 정상적인 경우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기준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슨 색인가, 얼마나 크기 있는가, 또는 얼마나 좋은가, 또 내가 마음에 드는가 마음에 들지 않는가에 관한 것들이 사실 상당 부분 눈으로 우리가 파악을 하죠. 그리고 정보를 갖게 되어지고 내가 거기에 대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이 만약에 기준이 되어지면 나 자신이 불쌍해 보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비교하기 때문이다 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말씀하고 있었냐면 앞에서 11장 1절에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고 주님의 기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하여 어떤 한 친구가 밤에 찾아와서 떡을 구하는 것,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예수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을 어떤 사람에게서 쫓아내시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표적을 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표적, 하늘로서는 16절에 표적을 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말씀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여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 소리 질렀냐면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습니다라고 말해요. 예. 자,
이런 아들을 낳은 어머니가 얼마나 복되는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앞에서 바리새인들 표적을 구하고 하는 사람들에 비하여 긍정적 반응이죠. 긍정적 반응. 앞에 한 번도 없던 반응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말한 의미가 뭐냐 이 말입니다. 두 가지 의미예요. 첫째는 당신 같은 아들을 낳은 어머니가 부럽다. 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당신같이 훌륭한 그런 아들을 낳지 못한 어머니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오늘날은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렇게까지 크게 하지 않지만 예전 뭐 한국만 하더라도, 그런데 벌써 2000년 전에 이스라엘도 동양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한 아들이 잘 태어나면 그것이 한 아들의 영광이 아니라 온 집안이 잘 되는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의 뭐 집안의 사람이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죠. 누구의 아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그 가치, 그 어머니의 그 위대함은 그 아들에 의하여 결정되었어요. 그래서 부러운 거예요. 저런 아들을 낳은 그 어머니, 나는 그런 어머니가 아닌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여기에 담긴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신 같은 아들을 낳은 어머니가 부럽다. 첫 번째는 나는 그런 어머니가 아니다라는 말 속에 다른 의미가 뭐냐면 내 아들은 별거 아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 아들은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별 볼 일 없으니까 나도 별 볼 일 없는 어머니고, 그리고 내 아들도 별 볼 일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에 대하여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 그 속에 동기, 내면에 비교하여 갖게 되는 자신에 대한 연민, 불쌍함이에요. 내 인생은 별거 아닙니다. 내 아들 별거 아닙니다. 이 비교하여서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아유 뭘 저 같은 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8절에서 아들에 의하여 내 인생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하여 내 인생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hear and obey. 말씀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에 의하여 각자의 인생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와 비교하여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사람, 우리 중에 한 사람 분명히 어머니겠죠. 그렇다면 만약에 내 아들이 출세하여 잘났으면 다른 어머니들에게 평가할 거 아니에요. 아이고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아들 때문에 그렇다. 나는 내 아들이 잘나서 이렇다. 아니면 이쪽 비교하여 교만하든지 이쪽 비교하여 낙심하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각자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비교예요. 아이를 임신하는 것, 지금 이 여인의 말대로 아이를 임신하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하고, 젖을 아이에게 먹이는 것보다 들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앞에 내용을 흐름을 본다면 앞에서 내내 그 제자들도 그렇고 특히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긍정적으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이 여인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29절에 무리가 모였을 때, 점점 많이 모였다 이 말입니다. 무리가 모이는데 그냥 확 모여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주님 이것까지 흥분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앞에서 주님에 대하여 공격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사람들이 모여들 때 내가 이제 인정받았구나 라고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앞에서 예수님한테 귀신의 왕 바알세불로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막 비난하고 그랬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얼핏 거봐 내가 옳다고 인정받았잖아 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가를 가지고 인정받고 그래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학원 선생하고 이럴 때 학생들이 모여들면 거봐 내가 꽤 괜찮은 강사잖아 라고 이제 스스로 사람들도 김 선생님 정말 대단하고 대단하십니다. 왜요? 뭘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이 아니라 학생이 얼마나 모였는가를 가지고.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큰 교회 목사님, 작은 교회 목사님 할 때 그 크다라는 게 뭐예요? 예배당 그 크기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많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은 막 여기저기서 막 초청하고 그들의 말을 듣고 싶어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많이 모이는 사람 가지고 흥분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거꾸로 그러면 사람이 조금 모였으면 주님이 실망하셨을까요? 야 오늘은 왜 10명밖에 안 모였어? 이렇게 하셨을까? 제자들을 막 독촉하고 윽박지르고 하면서 너희들 뭐 하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뭐해? 가서 사람 좀 데리고 와 이러셨습니까?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사람들 모였을 때에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어떤 말씀이죠? 16절 말씀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서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 자리에서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요나예요. 요나가 니느웨에서 보여준 표적이에요. 그게 뭡니까? 말씀을 듣고 요나가 정성스럽게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요나가 전한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어요. 그 반응이 회개의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사람들이 말씀을 지금 주님이 전하고 있는데 듣지 않고 있는 거죠. 또 남방 여왕 31절에 심판 때 남방 여왕 시바죠. 보세요. 말씀을 듣기 위하여 땅 끝에서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인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로서 어마어마한 일이겠죠. 여성이 왕이 된다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이 굉장히 먼 거리예요. 한 달 이상의 거리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입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내가 왕이 되었다라고 만족하지 않고 내가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든지 모르니까 왔는데 솔로몬에게 왜 왔냐면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31절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왕이라는 그 지위를 가지고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된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우리는 하나님 대해 전혀 몰랐는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갔다. 또 남방여왕 시바가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듣지 않는데 나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 먼 거리를 먼 데서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역시 동일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그리고 남방 여왕이 오늘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할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 정성 없거든요. 오늘날로 따지면 지금은 차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근데 들으려 하지 않아요. 결국 왜 표적을 구하는가?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게 되어지니까 자기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는 겁니다. 지금 33절부터 36절은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등불 이야기죠. 그런데 등불을 켜서 속에나 아니면 말 아래 두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뭐죠? 땅을 파고 그 위에 이렇게 거적대기 같은 거 이렇게 덮고 그런 거죠. 바람을 피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은밀히 숨어 있는 그런 곳을 말해요. 그런 곳에 등불을 두지 않고 또 말 아래 두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 아래 두는 것은 불을 끄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에 두냐면 등잔대 위에 두는 거예요. 왜요? 들어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빛을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남의 집이니까 집 안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집 안에 빛이죠. 그래서 눈이 밝아야 볼 수 있는데, 이 눈이란 건 육신의 눈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눈이잖아요. 근데 앞에 그리스도가 있는데도 못 봐요. 못 봐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빛이 있어야 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몸이, 마음이 밝지 못해요. 눈이 나쁘니까, 영적인 눈이 나쁘니까 몸도 어두워요. 그러면 죄악에 익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6절에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둠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은 오직 그리스도만 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의 빛에 우리 자신이 비춰져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교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이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말씀을 듣는가, 얼마나 말씀을 깨닫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의 빛 가운데 드러났는가, 이것이 기준이 될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몸이 밝아지고 영혼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니느웨 사람들, 남방 여왕, 이방인들이 기준이 되어서 오늘 지금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판단과 정죄의 기준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 잘 믿고 더 잘 순종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박원식 집사님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사랑 결란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 가까이 있게 하시고, 오늘도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 치유하여 주셔서
새 힘 주시고 주께서 베푸시는 그 귀한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께 더 많이 귀를 기울이고 더 주님을 바라보며 나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교만하거나 또 자신을 불쌍히 보지 않도록 은혜 안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